요한복음 12장 17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같이 듣겠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우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당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에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비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의 집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구나. 내가 진실을 드시고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를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로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해 그리고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세임 주시고 새 능력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그 다음에 이번 주간에서 저와 사모가 지금 다음 세대 우리 어린이 세대 청소년 청년을 위해서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솔로몬 영재스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잘 키울까 고민하는 시간인데 지난 주간에 저희가 속독 훈련을 배웠습니다. 속독 아이들을 책을 많이 읽게 하는 그 훈련을 배워가지고 하는데 처음에 읽을 때는요 1분에 520자 읽었습니다. 520자 읽었는데 520자 읽었는데 마지막 3일째 되는 날 한 3, 4초에 520자 읽는 거예요. 안 놀라시네? 네? 1분에 520자를 읽었는데 3, 4초 안에 520자를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더 하더라고요. 우리 집에 와서 속도 훈련하는 것들을 한 다음에 우리 이제 작은 애를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야 해봐. 그랬더니 얘가 1분에 나는 1분에 처음 했을 때 1분에 520자를 얘가 840자를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이 조금 훈련만 하면 눈하고 뇌 훈련만 하면 충분히 놀라운 발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훈련받은 애들 가운데 하루에 성경 100독을 한다면 아이들이 하루에 성경 100독 우리는 평생 100독 못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루에 100독 하는 습관을 이제 하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면서 아들이 훈련하는데 엄청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애들 가르치는 것보다 일단 내가 먼저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헌신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들 열심히 돈 벌어서 여러분 먹고 사는 건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 살리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노력합시다. 우리 자녀들 살리고 우리 아이들 살려내면 우리는 저절로 여러분 우리는 뜨게 되어 있는 거예요. 히딩크가 잘한 게 뭐죠? 히딩크는 자기는 그 자기가 뜰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축구 선수들 올림픽 그 월드컵 선수들을 띄워주면 감독은 뜨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여러분이 뜨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면 여러분은 뜨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독이 되고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역사가 그렇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도전합니다. 나에게도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열심히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원래 2시에 우리 사부 예배 때 장화철 그 교수님 회장이 오셔서 집사님 오셔서 하기로 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어제 전화를 받았답니다. 이분이 저기 민주당 김한길 그 대표인가요? 그 사람이 전화 와가지고 이 사람이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발탁이 됐대. 그래서 오늘 오후 3시 국회에서 모임을 해야 돼가지고 2시에 이제 간증을 하면 제가 시간이 안 돼서 1시간만 좀 땡겨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빨리 여러분 12시에 마치고 빨리 식사하시고 1시에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도전이 많습니다. 우리 또 특별히 아이들에게도 많이 들고 우리 어른들이 도전받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달려가야 될지를 아주 하나님께서 귀한
시장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참석하시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도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도전을 받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충격. 와, 그래 맞아. 그래야지. 도전과 함께 충격을 받아야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귀한 시간 동안,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도전받길 바랍니다. 오늘 한번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개똥쑥을 심었습니다. 한 2년 전에 개똥쑥을 처음 심어서 작년에 거두고, 작년에 심은 것을 또 거두고 해가지고 했는데, 씨앗이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보시잖아요. 씨앗이 눈에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현미응을 써야 볼 수 있는 조그만 씨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에 보시면 씨들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막 곳곳에 온 바닥이 다 개똥쑥밭입니다. 개똥쑥밭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걸 참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추운 겨울날을 지내면서 쬐끄만 씨, 보이지도 않아요. 바람 혹 불면 혹 날아가는 씨예요. 근데 그 씨가 떨어져가지고 그때가 겨울을 여기서 그냥 바닥에서 난 거예요. 그 씨, 보이지 않는 씨, 그것이 나가지고 지금 저렇게 커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작년에 봤잖아요. 거의 2m, 크게 자라면 3m까지 자랍니다. 보이지 않는 씨,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겨자씨보다도 더 작은 씨입니다. 더 작은 씨. 이게 커가지고 땅에 떨어져 죽으니까 이것이 사람보다 훨씬 큰 3m 가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잘 제조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우려서 먹고 효소를 남아서 먹으면서 우리 알죠? 지금 암이 치료되고 그 다음에 고혈압, 당뇨, 그 다음에 간 이런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것이 되잖아요. 뭐죠? 작은 것 하나가 떨어져 죽으니까 많은 자기 막 큰 것 나무뿐만 아니라 가서 새들뿐만 아니라 사람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서 농사 많이 지어서 씨를 뿌려서 그것이 죽고 열매가 나타날까지 우리는 수고하고 있으며 그걸 키우는 것을 우리 많이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의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건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난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사람들이 그들의 옷을 벗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환영했습니다. 그 환영하는데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입성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왜 죽지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뭐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구약 성경의 예언의 응답입니다. 예언이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스가랴서나 이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갈 것을 예언했거든요. 그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예언의 성취자로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요한이 특별히 요한복음 1, 2장에서 예언한 대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먼저 예수님 땅에 유월절 어린 양, 그 예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예수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뭐였죠?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장자의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바르는 그 직원은 죽음의 전화가 넘어갈 것이다. 근데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것처럼 이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어린 양,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자신의 피를 믿고 따르고 그 피를 받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으실 것을 이제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환영하는 사람들이 세 부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한번 다시 보십시다. 17절 보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누구죠? 이 사람들은 나사로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직접 목격한 사람. 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는다. 이들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직접 목격한 것에 대해서는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한 거.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증인. 우리는 복음의 증인들이에요. 그냥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 두 번째로 18절 말씀을 보세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이에 우리가 예수를 맞으니 이 표적 행하심을 어떤 사람이요? 들었던 사람. 여러분, 직접 본 사람이 낫습니까? 들은 사람이 납니까? 직접 본 사람이 납니다. 확실하거든요. 내가 경험했고 내가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하는 부류, 한 부류는 직접 목격한 사람이 있고 한 부류는 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되고 싶습니까? 우리는 직접 목격한 사람이 돼요. 욥이 1장부터 2장, 3장 하면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자기 자녀 10자녀가 있는데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가졌던 굉장히 많은 양, 염소, 낙타 이런 건데 하루아침에 다 도둑맞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은 만신창이 됐습니다. 온데 종기가 나고 너무 간지러워서 기합장으로 자기 몸을 복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고 자기 부인이 떠나갑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믿음의 선조들에게 배웠어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 38장 이하를 보면 예전에는 하나님을 내가 귀로만 들고 내가 머리로만 지식만 알았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설교 들어서 아는 것,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가 나에게 말씀해서 아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 전도자들에 의해서 들었던 것, 그래서 이것 가지고 신앙을 사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직접 주님을 보아야 해요. 직접 경험해요. 그래야 우리는 확실합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썩어 냄새납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덤문을 열으라고 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세마포에 쌓여있던 누워있던 이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외쳤을 겁니다. 야! 우리가 너 들었지? 분명히 알지? 나사로가 죽었잖아. 그리고 무덤에 들어갔더니 나흘이 지났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나흘 만에 살아났더라.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다리가 지금 너무 아파.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기도 고침을 받아서 친히 여러분이 직접 고침을 받았어.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에요. 얘기합니다. 야, 가서 예배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치유를 베풀어 주셨어. 내가 직접 목격하면 다른 사람이, 우리 다른 집사님이, 권사님이 나은 것, 나 이렇게 났어 라고 하는 것, 다른 사람이 들은 것보다 내가 직접 경험한 것, 그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요, 예수님을 믿는데 확실한 이 목격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확실한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으면 우리는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게 증인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할 때 얼마나 대대적인 환영을 했습니까? 종려나무를 가지고 자기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가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리고 그것을 들었던 사람, 나사로를 살렸던 것에 대해 들었던 사람들은 조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거기 1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요?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도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서기관들, 제사장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지금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따르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 사람들이 모함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같이 의논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하는 건 쓸데없게 생겼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또 다른 사건 하나를 오늘 성경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명절은 6월절입니다. 헬라인 여치 있는데, 헬라인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환영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들었지만 알고 있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 한 기사가 여기 등장하는데, 헬라인, 이 사람들은 아마 이방인이지만 거기에서 유대교를 알았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헬라 사람이지만 그들은 이방인의 뜻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곳에 온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의 그 광경들을 목격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옷을 벗어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막 흔들고,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이 저기서 어린 낙이를 타고서 그 성으로 쫙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호산나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 뜻이 뭔지 아시죠? 주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말이 호산나입니다. 사람들이 막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헬라 사람들이 보니까 이 광경이 너무너무 인상적인 거예요. 야, 저 사람이 뭔데 그러지? 저 사람은 왜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받으면서 이 성으로 입성하고 있을까? 사람들이 왜?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저 예수라는 사람을 좀 뵙고 싶습니다. 우리를 좀 안내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이방인이잖아. 이방인은 유대인들과 상종하면 죄를 범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빌립에게 물었으며, 이 빌립이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 그렇기 때문에 이 헬라 사람들이 이 빌립에게 다가오는 것은 너무 쉬웠습니다. 헬라식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안드레야, 지금 여기 헬라 사람들이 외쳐서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데 우리 어떻게 할까? 그러자 안드레가 같이 가서 한번 말하자. 그래서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가서 말합니다. 예수님, 이러이러합니다. 헬라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뵙고자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래, 그 사람 데리고 와라. 만나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만나자.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동문서답하고 계십니다. 엉뚱한 말로 하고 계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전혀 이상한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말에 전혀 상관없는 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면서 그들과 상관없이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뭐라고요? 24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비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이방인 헬라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한 강한 호기심을 바라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뭐죠?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이제 또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도 도래된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몇천 년 동안 선미로 선택하셨고, 그리고 직접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와서 메시아로 왔지만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영접지 아니하더니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누가 왔어요? 헬라인들,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 취급하며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제 내가 한나라의 미리 땅에 떨어 죽는다. 여기 한나라의 미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 이 광경을 목격한 저 헬라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 확장적으로 선포될 것을, 증거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부흥의 신호탄. 부흥의 신호탄. 여러분, 이 사람들이 찾아온 것은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믿게 될 것에 대한 부흥의 신호탄이었습니다. 부흥의 신호탄. 이 영적 놀라운 비밀이 바로 복음의 우주적인 비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9절 말씀에 에티오피아 내시가 병거를 타고 가서 성경을 막 읽는데 해석이 되지 않고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서 그 내시가 있는 곳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읽고 있는 건 뭡니까? 성경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서 읽고 있는데 무엇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쭉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공부로 돌아갑니다. 에티오피아죠. 여러분, 이 내시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복음을 들고 자기 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대, 초대교회 이후의 시대, 에티오피아는요, 엄청난 복음의 나라였습니다. 복음의 나라였습니다. 이 에티오피아 내시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 나라에 선포되어지는 거의 초대교회 시대예요. 이 이디오피아는 거의 기독교가 국교였습니다. 국교였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최고의 난민의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슬람이 땅을 정복하고 싸움과 분열이 있는 그 땅은 지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없는 땅, 그 땅은 어둠의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간다게라고 하는 에티오피아 내시 때문에 큰 복음이 이루어집니다. 생명의 빛이 들어가니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흥의 역사를 밀어내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미입니다. 하나님의 미. 이 미랄의 비밀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것은 개인의 문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과 한 국가와 나아가 모든 나라, 방언, 백성,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신호탄이고 역사의 전환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뭐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내가 혼자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내가 부흥의 매개체가 되고 신호탄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되어지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구원의 놀라운 미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반도는 지금부터 120년 전에 세국정치에 들었습니다. 150년 전에 어둠에 갇혔던 땅이었습니다. 조선 500년 역사는 세계의 눈을 돌리지 못하고 그냥 살아왔습니다. 희망도 비전도 내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에게 당하고 일본에게 치이고 미국에게 당하고 러시아에 치여왔습니다. 한반도가 근대화의 눈을 뜨고 교육과 의료를 실시하게 된 동기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이 바로 순교자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순교자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 땅에 와서 하나님의 미래이 되어서 이 땅이 주어졌을 때 우리나라가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그 미랄의 비밀은 죽음에 있습니다. 미랄을 땅에 떨어 죽으면 사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얻고 순종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위해서 땅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근데 그 죽음은 온 인류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살려내시는 귀한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25절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이 원어를 읽으면 뜻이 여기는 생명이라는 것이 똑같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만 생명이 나오면 똑같이 나오는데 원어에는 틀리게 나옵니다. 여기 전반부에 나오는 생명이 있죠.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 자기의 생명은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사르케, 푸시케라고 하는 이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 자기 육체를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랍니다. 그런데 그게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 여기 생명은 똑같이 여기 똑같이 게 아니라 여기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하늘의 밀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죽어지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없습니다. 우리 누구나 살고 싶어집니다. 그저 더 살고 싶어지고 더 다른 사람보다 더 위에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어. 여러분의 날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욕심을 죽여야 되고 나의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죽여야 되는데 그것이 살아 역사하니까 싸움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아픔과 전쟁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하나님의 밀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의 밀이 되어야 됩니다. 죽어지는 밀이 되어야 이 마을에 우리 교회가 죽어지는 밀이 되어야 되고 이 포천 땅에 죽어지는 밀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하나님 열배로 많은 사람들을 살려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죽어지는 일입니까? 아니면 살아서 막 거듭되려고 하는 일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예전에 그 뉴스에서 많이 등장했던 미국의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시의 남서쪽에 리틀턴이라는 지역에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학생 25명 그리고 용의자 2명이 총기 난사 속에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죠? 우리 총기 난사 사건 고등학교에서 있던 사건 잘 아시죠? 그런데 이 비극 가운데 살아남은 여학생이 증거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학교의 불량사건 단원이었던 트렌치 코트라고 하는 마피아 단원에 속속됐던 그 두 명의 학생들이 총기를 가지고 학교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그냥 무차별 난사했습니다. 총을 막 쏴버렸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25명의 아이들이 죽었고 그리고 용의자 2명도 나중에 사살돼 죽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17살 된 캐시 보넷이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그 광경을 다 목격한 아이가 증언한 내용입니다. 그곳에서 총기를 들고 있던 학생이 하나가 다가와가지고 그 아이에게 쫓아왔습니다. 그 아이에게 쫓아와가지고 가슴에다 총구를 겨누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너 하나님을 믿냐?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학생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면 혹시 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얘기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 아이는 이 마피아 그 아이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Yes, I believe God.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어. 이 말을 하자 그 총을 갖고 있던 아이가 가슴에다가 이 심장에다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아이는 죽었습니다. 캐시 이야기가 알려지기 시작하자 미국의 크리스천 10대들이 Yes, I believe God이라고 하는 이 옷에다 글씨를 써가지고 그들의 입고 다니는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플로리다 한 도시에서는요, 청소년 아이들 2,500명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부흥 집회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얘기하면서 우리는 죽을 때 아무리 어려워도 총기가 우리 가운데 오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자. 어떻게 해요? Yes, I believe God.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 앞에 총구가 들어오고 우리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Yes,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집회의 이름이 똑같아요. Yes, I believe God. 이런 집회의 프레카드를 건드고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우리도 이 젊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을 지키자. 하나님을 믿자. 그 집회를 통해서 마약에 찌들었던 죽어간 미국의 크리스천 10대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어린아이 17살 된 그 여자아이 한 사람 하나님의 일이 되어서 죽어지니까
미국의 수많은 십대들이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맞아. 우리가 믿을 주님, 우리가 믿을 주님, 그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든지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얘기한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 일들을 너무 많이 감당했습니다. 한 번은 우리나라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야기, 이것도 있었지만 우리나라에 베트남 항공기 사고로 순교한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오형석 선교사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선교지 캄보디아로 가다가 비행기가 떨어져가지고 한꺼번에 선교사 가족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 사고 전날 한국을 떠나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얘기를 했답니다. 캄보디아 선교는 오지입니다. 매우 위험하고 어려운 곳이 많기에 선교 활동이 너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선교 활동이 자유롭고 편안한 곳이라면 나는 이곳을 선교지로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캄보디아에 가서 순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순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가는데 가다가 여러분 그 비행기가 떨어져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선교사로 가서 선교도 해보기 전에 그 비행기를 추락시켜서 죽이다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캄보디아에 한국인 젊은 학생들이 캄보디아 가서 선교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캄보디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 선교사들이 가서 지금 그때 이후에 몇 년 전인데 얼마 안 됐죠. 그것이 몇 년 더 많은 선교사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선교하기 시작했죠. 한날의 밀같이 그들이 죽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왔잖아요.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지금 복음을 듣고 여기 예수 믿는다고 앉아있는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여러분 이 땅에 선교자의 피들이 너무 많이 흘러졌어요. 한날의 미 땅에 떨어 죽어서 우리가 지금 이 복음 가운데 예수를 편안하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결론을 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미래를 되어야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죽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더 이루어집니다. 죽는다고 우리 목숨을 끊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욕심들, 우리의 모든 세상적인 방법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기 헬라에 몇 사람이 찾아나와서 예수에 대해서 알고 이 사람이 돌아가서 뭘 얘기했겠습니까? 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를 보았고 그리고 며칠 뒤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보면서 그 직접 목격한 자들이 되어서 다시 헬라의 나라에 돌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신앙의 목격자가 되고 체험자가 되고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미래를 마지막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나고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는 놀라운 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듣자고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